예,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긴 책이죠. 66장으로 되어 있고 또 길어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한꺼번에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큰 흐름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그를 부으신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가진 이들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또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있어요. 정감록 같은 데 보면 정도령이라는 분이 오셔서 탐관오리들을 물리치고 또 나쁜 왕들을 물리치고 천지가 개벽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라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좋은 분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가, 또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모습 그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왕들보다 더 높은 분이 된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신다.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는 멸시를 당할 것이다. 그는 모습이 상한 모습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왜 메시아를 보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상했다, 멸시를 당한다,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사야서는 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힘든, 도대체 메시아가 오신다 해놓고 왜 그분이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가운데 홍반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홍반식 박사님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유대인 랍비를 가르치는 대학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이 자기 모국어니까 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논문을 쓸 때가 되니까 교수님 말하기를, 홍군, 논문 쓰는 건 좋은데 논문 써서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은 논문으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을 노릇하고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구해서 가져갑니다. 그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고난당하는 종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이 보내실 다른 메시아를 말하는 건지, 그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보내신 빌립 집사가 그 구스 내시에게 읽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어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을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시냇물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내려가서 세례를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존귀해지고 높이 들려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고 다른 사람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왜 이분이 멸시를 받는다고 했을까? 왜 이분이 고난을 당한다고 했을까? 이분이 왜 간고와 가난과 고통과 질고와 질병과 고통을 아는 분이라고 했을까? 이분이 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끌려갔다고 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가 존귀하고 높은 분이시지만 그분은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북한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이라고 해서 그 국민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매스게임 같은 거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잘해. 제가 그 자랑을 보면서 감탄스럽기보다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사람을 잡았으면 저렇게 잘할까? 기계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조금 있으니까 그 북한에서 제일 높은 뚱뚱한 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 저도 뚱뚱한 거 보고 남 보고 할 말은 없지만 걔가 뚱뚱한데 뭐 떠들어 샀는 걸 보니까 또 마음이 싹 상하더라고. 아니 뭐 저기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북한에서 제일 높으니까 얼마든지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마음이 상합니까? 그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시되고 큰 소리 치는 것까지 좋지만 자기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져 가는데 몇천억 아니 조 단위의 돈을 써가면서 저렇게 자랑하고 재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메시아의 고난의 신비가 여기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고 높은 자리고 얼마든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메시아는 높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그 메시아의 역할,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우셨을 때 무엇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셨는가, 그 역할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야. 나는 너희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너희들 나를 섬겨야 돼. 그렇게 예수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메시아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로 보내신 것은 내 백성들의 고난과 죄악과 그들의 고통을 내가 해결해 주라고 보냈다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의사가 누굽니까? 임금이 자기를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 아멘 의사입니다. 어자가 임금님을 뜻하죠. 임금이 보냈으니까 의사고 대통령이 보냈으니까 대사인 것입니다. 아멘 의사는 높은 자리입니다. 수령들, 사도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아멘 의사 가서 마패부터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의사야, 한번 대접해봐. 그렇게 한다면 그는 자기의 직분이 높은 자리는 맞지만 임금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신분을 감추고 낮아져서 진짜 백성들이 고통 당하고 있지 않는지, 임금이 임명한 사또가 탐관오리는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아멘 의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존귀하고 높은 분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앞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권위를 바라시니까 바람과 파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들도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존귀하시고 높은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존귀하고 높은 분이지만 그분의 하신 역할은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메시아가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는 것 외에는, 누군가는 죄의 값을 감당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법이 없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그냥 교회 가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다른 절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죄가 그저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을 누군가는 대신해서 죽어준 것입니다. 예, 요즘 그 교회들이 하는 것 중에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그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전에 그런 일 해봤어요. 교회에서 카드 빚을 내서 너무 힘든 분들 교회가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 했는데 뭐 몇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 빚을 갚아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 나는 참 내가 교회 잘 온 것 같아. 교회에서 내 빚을 다 갚아주는 게 너무 좋다. 그렇죠. 그러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 주머니를 털고 그 사람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을 대신 감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누군가는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 받는 일을 메시아가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고난과 수고와 고통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직분, 위치, 존귀함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의 고난, 순환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내신 종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 죄값을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 고통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자리는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형통한 자리.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하고 형통합니다. 그런데 왜 존귀하고 형통합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따른다는 뜻이죠. 주인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존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보시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모습일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왜 여관에 방이 없어서 태어나실 때부터 외양간에 양구유에서 태어나게 됐을까? 그것이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주님은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높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기가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 멋진 사람, 뛰어난 사람만 좋아하고 그리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멋있고 잘나고 그랬더라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추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낮아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얼굴이 상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못나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비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환영을 받습니다. 저는 신천지 무슨 이렇게 집회하는 거 보니까 꼭 북한에 무슨 그 뚱뚱한 애 집회하는 거 비슷해. 야, 다 이게 사이비들이 다 통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래야만 존중받고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와 자기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우리와 같이 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으로 너희와 같은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감당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니 너희도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왜 나를 존경하지 않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직은 얼마든지 존중을 받아야 될 귀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맡겨진 책무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것이 주님이 목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가운데 메시아보다 더 높은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가 그보다 높겠으며, 왕이 그보다 높겠으며, 제사장이 그보다 높겠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무엇이 메시아 직분보다 높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자리를 우리에게 과시하신 분이 아니라 그 메시아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가난과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셨다.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왜 그렇게 많이 고쳐주셨느냐?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것처럼 그는 인생들의 질병과 고통이 어떠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내놓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간고, 가난과 고통을 주께 드리면 주님이 그것도 감당하십니다. 왜? 주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멸시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주심은 우리의 가난함을 인하여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고를 하는 분입니다. 질고를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면 점심 맛있게 드실 건데 누군가는 밥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뜨거운 가운데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지 저절로 예배 끝나고 나면 하늘에서 밥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또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시는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밥을 내서 내려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슬픔을 당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벌을 면한 것은 그가 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죄와 허물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많고 문제 많고 허물 많아서 하나님께 벌 받아야 마땅한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으며 범죄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조금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벌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가 왜 잠을 못 잡니까? 밤에 양 한 마리가 길 잃었으니까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잠을 못 자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찾도록 찾으며 산과들을 다니다가 찾아서는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여러분, 얼마나 변명하고 싶습니까?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닌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오해하거나 나를 모욕하거나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날 보고 그렇게 말하면 막 그냥 그 아닌 것을 밝히고 싶어서 막 불불 끓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 안 했는데 날 보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날 오해하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진짜 나는 충신인데 우리 목사님 나를 오해하고 있다. 그럼 기분이 나쁘면서 꼭 밝히고 싶잖아요.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모욕을 당하고 그가 치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마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사의 믿음의 인물들은 이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음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의 여러 신앙 인물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자기 딸하고 같이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딸은 수도원에 못 데리고 들어가니까 얘를 남장을 시켜서 아들이 하고 수도원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도 생활하는데 얘는 그냥 여자지만 남자처럼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아이도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수도원에 있는 마을에 한 여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수도원 문 앞에 놔놓고 편지를 하나 써놨어요. 이 애 아버지는 우리 수도원에 있는 그 젊고 잘생긴 그 수도사다.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보니까 애 아버지라고 해놨으니까 이 수도사는 수도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애를 키우게 됐습니다. 젖을 얻어먹이면서 키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그 행동이 너무나 착하고 진실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젊어서 한번 실수를 했지만 잘생긴 얼굴에 인물값 한다고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도사가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젊어서 실수했으나 이 사람이 수도원에 묻히면 좋겠다 하고는 그 사람을 장례하기 위해서 염을 하려고 보니까 여자인 거야. 그래서야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 수도사가 변명하지 않은 것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벗어볼까? 그러면 이게 억울함이 금방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망간 여인의 명예를 생각해주고 자기는 그 아이를 기르고 그렇게 세월을 지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사실도 아닌데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왜 참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참으신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리으리요.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자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조국 교회 안에, 우리 서울 시민교회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교회는 항상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놈이 나쁜 놈인데 왜 나를 욕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가득 찹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쁜 놈인데 그분이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를 주셔서 존귀하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 당하신 고난의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2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분이 그 은혜를 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한다면 내가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를 왜 지고 가지 못하겠는가? 왜요? 이 땅에서의 영광은 풀에 꽂아갖고 잠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한들 천국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천국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다 한들 천국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그 아름다운 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길어 100년 인생살이 가운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한 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으시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지극히 높이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친히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는 참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당장 내려와서 한 대 때리고 올라가. 그것이 인생. 그러나 그분은 나의 신분과 지위에 합당하지 않은 대접을 내가 받을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맡은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내가 거기서 내려오면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중간에서 뛰쳐내려가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나는 의로운 자인 것이 증명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마시라고 하는 잔을 내가 마셔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려 한 성경이 성취될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놈들에게 이놈들이 어디 누구를 잡으러 오냐? 내가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 잡아오냐? 그는 칼을 뽑아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원주희 목사님, 샘물 호스피스에서 그 근무하시는 원주희 목사님 저에게 두 분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는데 평생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마음대로 산 사람에게는 결코 인생에 만족이 없다 하더라고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죽는 순간에 만족이 없대요. 절제하는 사람에게 만족이 있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희생하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의 지나간 세월이 만족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애매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악한 자처럼 취급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의 칭찬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가신 걸음입니다. 저도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도 십자가를 진 주님이 날 위해 진 것을 생각하고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